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1학년 친구들이 지난주에 중등부를 수료하고 이렇게 고등부로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언제나 같은 곳에서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에 갈 길을 잃고 헤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혼자 걷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곤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고 다시 다짐했지만 무의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쳇바퀴 돌듯 매번 같은 죄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왕 되신 주님, 오늘은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해외의 한인들의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코로나로의 위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영세교회 고등부에 새로운 반이 편성된 날입니다. 비록 아직은 모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지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덕종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좀 더 단단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신선한 말씀의 양식을 오래오래 받아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고 지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분들과 중보기도로 함께 땀 흘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쁜 소식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2월 6일 첫 번째 주일이죠. 2월 첫 번째 주일인 2월 6일부터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2월 첫째 주 2월 6일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고등부실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날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우리 예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중고등 2부 예배 시간이 우리 본당의 어른들 예배 드리는 3부 예배 시간이거든요. 11시 2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또 한번 열립니다. 다른 부서의 예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에 늦잠을 자거나 혹은 뭐 학원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9시 20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11시 20분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 시간을 하나 더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함께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숙제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숙제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잘 준비를 해서 기말에 이 숙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숙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제가 특별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숙제를 별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애쓰는 친구들이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왠지 그 숙제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도 찾고 성실하게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탱자탱자 지냅니다. 그러다가 기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말이 다 됐습니다. 그럼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드느냐? 야, 이제 기말이 돼서 선생님께서 이 과제를 확인한다 그러셨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과제를 선생님 보시고 기뻐하시겠구나. 다른 애들 보니까 아무도 안 했던데 나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가 좀 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약속됐던 마지막 시간에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말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걷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제 해온 사람 별로 없죠? 그래요. 이 과제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길어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이게 그냥 똑같이 동일한 점수로 만점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서 그냥 그 과제 문제를 넘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제를 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과제를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 갔는데 안 해오고 덜 해오고 대충 해온 애들 포함해서 모두 다 만점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용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공평과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저급한 신들도 우리 다른 종교에도 보면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저급한 이 종교에 있는 신들도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공정함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면 그게 정말 나에게도 좋기만 할까?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 공의로운 상황들 또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이제 공의로운 권력자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죄 지은 사람들 다 잡아다 사형시키겠습니다 하더니 이 나라의 살인자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살인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의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이다 뭐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이 나라가 깨끗해지겠구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강간범들을 다 잡아들여라. 강간범들 다 잡아다가 사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도들 또 뭐 절도한 사람들 도둑들 다 잡아들여라.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기꾼들 잡아라. 사기꾼들 다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게으름뱅이들 다 잡아라. 게으름뱅이들 다 잡아다가 사형시켜버립니다. 거짓말한 사람들 다 잡아라. 거짓말한 사람들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욕한 사람들 잡아다 사형시켜버려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미워한 사람도 사형시켜버립니다. 엄마한테 짜증낸 사람 잡아다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한 사람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낸 사람 잡아다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권력자가 만약에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사실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노아 시대 때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원리,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실제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노아 홍수로 모두가 죽고 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비가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난다. 저 멀리서부터 구름이 막 다가온다.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또 홍수의 벌이 내리려나 보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다 죽었었다는데 이제 비가 오면 또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멸하지 않으리라. 내가 무지개를 줄 테니까 혹 구름이 덮일 때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 때 그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하거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따뜻한 분이세요? 공의로운 심판은 하셨지만 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게다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이 노아와 일부 생명들을 살리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게 이 나쁜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보면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신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누구부터 죽어야 돼요? 나부터 죽어야 되는 거야, 나부터.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 공로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기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또 그럽니다. 야, 정말 열심히 사는 나 같은 사람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왜 더 좋은 기회를 누려야 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 자격 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한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일꾼들 추수철이 돼서 포도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구하러 아침에 노동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포도원에 쓸 인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하루 저희 포도원에 와서 일할 분들 계십니까? 함께 가시죠. 손을 막 들었어요. 우리 9시부터 일할 테니까 제가 9시에 데리러 오면 같이 갑시다. 알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9시부터 데리러 갑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일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장이 12시쯤에 다시 그 노동시장에 찾아갑니다. 갔더니 아직까지 아침에 다른 곳에 일하러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루 공칠 게 아니라 저희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시렵니까? 또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또 포도원으로 갑니다.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후 3시쯤 됐는데 그래도 일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사람이 더 필요해요. 아직까지도 설마 일자리 못 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혹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하겠다. 그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일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시가 되면 일이 끝납니다. 포도원에 그날 농장일이 끝나는데 1시간 남았어요. 5시가 됐는데 이 주인 생각에 설마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오늘 하루 공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는 그 인력시장에 또 나가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오늘은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바닥 끄적끄적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렵니까? 제가 보수는 드리겠습니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일을 했습니다. 이제 6시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 끝났습니다. 다 모이세요. 오늘 받아갈 거 여러분 임금 받으셔서 이제 퇴근들 하세요.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사람 다 모았습니다. 이제 돈 받는 시간이죠. 가장 좋은 시간인데. 자, 순서대로 여러분 임금을 드릴 텐데 아까 오후 5시에 오셔서 1시간 일하신 분 일로 오세요. 사람들이 막 쪼았습니다. 돈을 드리는데 오늘 하루 일당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일하셨죠? 여기 10만 원씩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벌써 머리가 막 돌겠죠. 뭐야?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야?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30만 원인가?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0만 원인가? 뭐야? 나는 9시간이나 일했는데 거의 100만 원 돈 받아가겠네? 막 딱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 오세요. 3시에 온 분들 오세요. 3시간 일하셨네요. 자, 10만 원 여기 있습니다. 뭐지? 자, 12시에 와서 일하신 분들 오세요. 여기 10만 원씩 있습니다. 뭐지?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아침 9시에 오셔서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 다 오십시오.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속된 임금 10만 원씩을 드립니다.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9시간 일한 사람하고 6시간 일한 사람하고 3시간 일한 사람하고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일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 똑같이 일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장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장이 너무한 겁니까? 공평하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면 뭐야?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세상이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품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약속된 임금이 얼마예요? 하루 일당은 1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9시에 일한 사람 10만 원 받기로 약속한 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럼 12시에 일한 사람은 뭐 6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원래는 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인이 은혜로 똑같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 거예요. 3시에 온 사람 3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은혜로 선의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로 하루 일당을 똑같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들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래서 분노합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아까 우리 노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드리워지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오직 주인의 선의에 의해서만,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로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일하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 무슨 사랑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잡는 사람에게는 죽어 마땅하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죄를 져서 법원에 잡혀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 회장님이고 이 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으니까 당신이 저지른 살인죄, 강간죄, 사기죄들은 당신의 공이 있으니 다 없는 걸로 하고 석방하겠습니다. 내보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야, 그렇지, 정말 공정한 재판이네. 저 사람이 저렇게 선의를 행하고 살았는데 저 정도는 봐줘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공정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공의와 선의는 선의대로 인정하더라도 죄값은 치러야 공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피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른 거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오늘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와중에 노아와 일부 생명들을 살리셔서 다시금 이 땅에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할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에 올라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합당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꼭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